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 땅의 분배가 시작되던 날 85살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을 기다린 노인은 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렵고 험한 산지를 선택했을까? (45년) 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도착했다.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땅인지, 그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라. 그곳에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확인하라.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살피고 그 땅의 열매도 가져오라. 너희들은 담대하게 행동하라.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다. 그들은 남쪽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깊숙한 곳까지 올라갔다. 저 성벽을 보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보았던 어떤 성보다도 더 높소. 군사들도 강해 보이는군. 저런 성을 어떻게 공격한단 말인가?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도착해서 본 것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 체격이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정탐꾼들은 그들의 모습과 견고한 성읍을 똑똑히 보았다. 갈렙도 물론 똑같은 것을 보았다. 갈렙이라고 해서 거인들이 작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성벽이 낮아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함께 기억하고 있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풍요로운 땅이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탐꾼들은 포도송이 하나를 베었다. 그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가야 했다.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가져왔다. 보시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들었던 약속이 눈앞에 펼쳐져 있소. 그렇소.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았소. 그러나 이 약속의 열매를 손에 들고도 모두가 약속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정탐을 마친 12사람은 40일 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땅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 전혀 다른 보고를 시작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 가나안은 어떠했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가 다녀온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며 매우 큽니다. 그곳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본 사람들은 모두 키가 컸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높은 성벽도 실제였고 강한 군사와 아낙 자손도 실제였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과 자신들의 크기만을 비교했다. 그 비교에서 하나님은 쏙 빠져 있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 자네도 그들을 보지 않았는가? 저 성벽과 아낙 자손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가? 나도 보았소. 그들이 강하다는 것도 알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러나 나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도 함께 보고 있어. 말은 쉽지. 그런데 그들과 싸우다 모두 죽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요.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버리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어. 갈렙은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외쳤다. 그러나 백성들은 갈렙의 목소리보다 두려움을 말하는 10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울었다. 자녀를 끌어안은 부모들은 아낙 자손에게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통스럽지만 익숙했던 노예 생활이 두렵지만 자유로운 약속의 땅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을 돌로 쳐라. 믿음을 말한 대가는 박수가 아니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다. 그럼에도 갈렙은 말을 거두지 않았다. 믿음은 다수의 동의를 얻는 기술이 아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쓸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쪽에 남아있는 것이 믿음이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리 다른 마음을 품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갈렙이 특별했던 이유는 강한 체력이나 뛰어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보셨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선택할 때 그는 약속을 선택했고, 사람들이 돌아서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갈렙에게 약속이 주어졌다. 그가 정탐했던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렙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않았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장성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 그것은 심판의 시간이자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믿지 않았던 세대와 함께 광야를 걸어야 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갔다. 약속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광야에서 그 목숨을 다해 쓰러졌다. 하나님, 저는 그날 믿었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백성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믿었는데 왜 함께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왜 아직도 약속의 땅은 멀리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갈렙이 원망했다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그는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 약속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광야를 함께 걸었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으며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40세였던 정탐꾼은 어느새 85세의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은 갈렙의 머리카락을 희게 만들었을 뿐 그의 약속까지 늙게 만들지는 못했다. 가나안의 주요 전쟁이 마무리되자 유다 자손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그들 가운데 갈렙이 있었다. 45년 전 함께 옷을 찢으며 백성 앞에 섰던 두 사람이 이제는 백발의 지도자가 되어 다시 마주 섰다. 여호수아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오. 내 나이 40에 모세가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소. 나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소.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소. 나도 기억하오. 그날 그대가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말도 우리에게 날아들던 돌도 기억하오. 그날 모세가 맹세했소. 내 발로 밟은 땅이 나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45년 동안 살아있게 하셨소. 오늘 내가 85살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강건하오.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나가고 들어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갈렙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가 건강하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었다. 45년 전 자신을 움직였던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몸은 늙었지만 사명은 늙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었듯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 어른은 왜 하필 헤브론을 원하는가? 아직도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곳인데. 85살이면 이미 정복된 평야를 받아도 충분하지 않은가? 갈렙은 쉬운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 젊은 세대가 정복해놓은 안전한 성읍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가 요구한 헤브론은 45년 전 정탐꾼들이 거인들을 보았던 곳이었다. 이스라엘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땅. 갈렙은 오랫동안 피하고 있던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원했다. 믿음의 마지막은 과거의 용기를 추억하는 데 있지 않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다시 산을 오르는 데 있다. 갈렙이여, 그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가 그대를 축복하오. 헤브론을 그대와 그대 자손의 기업으로 받으시오. 갈렙은 축복을 받은 뒤 헤브론을 향해 올라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의 세 자손이 살고 있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45년 전 정탐꾼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거인들의 후손이었다. 갈렙 어른, 저 성읍은 높고 견고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들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젊었을 때 저 성읍을 처음 보았네. 그때도 성벽은 높았고 아낙 자손은 강했지. 그러나 45년 전에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네. 내가 강해서가 아니었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네. 우리가 이 산을 오르는 것은 내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자손을 몰아냈다. 4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산지가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사실은 그날의 용감한 연설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40년의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수많은 전쟁을 지나 85세가 되어서도 같은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다고 느낀다. 시간이 흘렀고 환경이 달라졌으며
이제는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갈렙은 말한다.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늙게 할 수는 없다고. 믿음은 과거에 무엇을 믿었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의 문제다. 당신 앞에 남아있는 산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미뤄온 사명인가? 포기해버린 꿈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감히 오르지 못했던 믿음의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다시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갈렙처럼 말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약속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산지를 차지한 사람, 그의 이름은 갈렙이다.